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19장 말씀은 이제 유다 왕의 마지막 세대인 요시야 왕과 그 자손 왕들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고 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노래인데 오늘 이 19장의 애가는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은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이제 그들의 죽음을 미리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선포와 함께 그들이 반드시 이제 마주하게 될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킨 왕으로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전 왕인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 그 진노를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을 돌이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요시야 왕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유다 왕국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이 왕이 먼저 왕이 되었으나 열조의 악행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나 여전히 열조의 악을 따라 행하다 죽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악을 행하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며 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의심이 많고 또 변덕스러워서 바벨론 왕과의 조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믿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인 것이죠. 다윗의 바른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큰 번영과 또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다윗이 걸었던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악한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동시에 이제 왕위에서 뽑혀 다시는 그 위에 앉지 못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가로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소개된 이 에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사자와, 그러니까 어미사자와 또 그 새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곧 유다 왕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비유의 말씀은 이제 새끼들을 낳은 어미 사자에 관한 것이죠. 이 어미 사자는 그 중에서 나머지에 이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새끼 사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사자는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먹이를 찢고 심지어 사람들을 삼키기까지 한다고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결과 그 사자는 열방의 사냥감이 되고 결국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끌려간 사자를 대신해서 어미 사자는 두 번째 사자를 지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전에 그 사자보다 더 파괴적으로 행동하므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두 번째 사자 역시 열방의 사냥감이 되고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어미 사자는 결국 유다 왕조를 말하며 3절에 등장하는 이 젊은 사자는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애굽에 끌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른 젊은 사자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도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으며 성읍을 황량하게 하고 그 우는 소리로 땅이 황폐해지자 이방 민족이 그를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역대하 36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19장 1절로 9절 말씀 젊은 사자, 어미 사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나오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한 왕조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씩이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예언의 말씀,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그 틈바구니에서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살 것인가 머리를 굴리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면 애굽에 끌려가고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건만 그들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토요일에 묵상하고 또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다 왕조가 처한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나라의 그 상황과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진영 논리를
따르며 그것을 좌우로 분산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젊은 사자에 대한 비유로 소개된 유다 왕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상에 타협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주일 뿐 생명의 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왕들의 실패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공의로 다스려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부도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오늘 이 두 왕의 모습에 비추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건강하고 또 옳게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만이 온전히 거룩하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이 모여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 충성되고 또 깨끗하다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에스겔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비유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제 유다 왕조에게 그 다윗 왕조에게 이르게 될 최종적인 종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저 구약의 오래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처한 삶과 또 우리나라가 놓인 국제적인 정세 속에 여전히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매서운 추위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셨사오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다가 열국에 무너져 버렸던 유다 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음성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봉사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주일 예배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부교역자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례 광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교구 전영숙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한철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의료원 201호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1시간 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례를 당하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절로 온 것 같고 습관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영혼 곳곳까지 아버지께서 감찰하시며 또 만져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젊은 사자 2마리의 비유를 통해 유다 왕국에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를 선언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과오를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실 주님 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바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새 가족 교육과 또 여러 가지 말씀, 양육, 또 훈련을 받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성경 2000통독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 사문도가 온 세계 사역 이 지경을 넓혀주시며 또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부교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목양의 소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뜻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 영혼권에 대한 관심을 우리 마음에 놓지 않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이 여러가지 걱정과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시작된 모든 하나님 그 일곱 일투족을 주님께서 승리하게 간섭하여 주시사 평화의 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으면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위로의 그 발걸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꼼꼼히 기도할 수 있는